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종말의 때에 교회를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리뷰해 본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방이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삼키는 자들은 비틀비틀거리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그 어떤 사람도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옮기다가 몸이 다쳐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또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같은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오실 메시아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애통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눈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12장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14장까지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메시아는 어떤 희생을 감당하시는지 함께 상고의 봄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또 그날에 라고 했습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이라 그랬죠. 말세에,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셈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마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콜. 이 마콜은요, 레위기 22장에 보면 또 신명기 19장에 보면 부정한 자가 자신의 부정을 씻는 정결례로서 사용되는 물을 말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피부병 환자가 자신이 이 부정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깨끗하게 낫고 정결하게 되었을 때 이제 몸을 씻죠. 그게 정결례인데 그 물이 바로 마콜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을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졌거나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뭐 부딪혔거나 이랬을 때 정결례를 갖게 되죠. 성적으로도 부정한 경험이 있을 때 이제 정결례를 갖게 되는데 그때 씻는 물이 마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콜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의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정결의 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선지서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특히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입구가 어느 쪽입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입니까? 제가 말해버렸네요. 동쪽이죠, 동쪽. 성전 입구는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쪽에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에스겔 47장도 마찬가지로 말세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즉 성전에,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죠? 어느 도시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되어서 그 물이 흘러 만국을 소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만국을 소생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강이 흘러가고 광 좌우에 막 나무가 무성히 자라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 그림 상상해 보십시오. 성소에서 막 물이 구비구비 흘러가고 그것이 이제 막 나무 열매가 맺히고, 이 그림을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그렇죠. 조금 센스가 있으면 주부를 순서지를 보면 있어요. 이 그림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에덴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이제 이 냇물이 흘러나오죠. 시내가 흘러나오고 강을 이루는 겁니다.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죠? 만물을 소생하게 만드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요 그림이 그대로 이제 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지금 그날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덴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던 상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의 상태, 죄가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던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죄 짓기 이전에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샘도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떻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성취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데 그 말씀에 요한은 나중에 어떤 설명을 덧붙입니까? 그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이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막,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 하나님의 성전은요, 내가 이 예루살렘 땅에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는 그 건물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부정했죠? 남편이 넷이나 있었던 여자였죠. 지금 남편 5번째 남편인데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간음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13절을 읽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라고 했는데 내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맞다. 너는 지금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부정을 찾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나에게서 나오는 물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막홀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부정을 씻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셔야 되는 거야.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셔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이 샘은,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하게 하는 이 샘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우리는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의 물, 은혜의 물, 정결의 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피와 뭐가 또 나와요? 물이 나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피가 나왔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한은요, 물과 피가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고 나서 이제 몸의 수분과 몸의 이 혈액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어서 이 사람이 완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혈, 죽음의 어떤 증거로서의 보혈, 그리고 또 물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샘이 터져 나왔다, 생수가 터져 나왔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신학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샘에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 때 정결례를 할 때 샘에 몸을 씻는 것은 하나의 그냥 의식이지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씻었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은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몸을 씻어낼 수 있어요. 손은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착한 일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 강단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가정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첫 번째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정결함인데,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또 그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러니까 종말에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를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가장 척을 졌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척을 졌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자인가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가요? 우상 숭배자 맞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고, 너희들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들은 저 지옥의 땔감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야. 자기를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무슨 은혜냐, 무슨 믿음으로 느냐, 무슨 믿음만으로 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과 척을 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종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를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니 너는 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식을 둔, 거짓 선지자를 자식으로 둔 부모가 어떻게 하죠? 자식을 칼로 찌르리라.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도 거짓 선지자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있지 않을 것이며 시작.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막 합니다. 예언을 막 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회복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딱 보면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말하는 환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괜히 했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거짓 예언을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입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주로 털옷을 입었습니다. 털옷.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례 요한도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죠. 그러니까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자기도 선지자인 것처럼 털옷을 입고 막 다니다가 뭐 이제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으니까 거짓 예언을 해봐도 먹히지 않으니까 그 약대 털옷을 벗는다. 그래서 사람 속이려고 입었던 털옷도 이제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일 뿐이다. 왜?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농부예요. 나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난 어려서부터 나는 뭐 선지자 이런 거 모르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종으로 살았습니다. 난 농부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희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나 농부예요 이러는데 야 그러면 그 팔 사이에 있는 가슴에 있는 이 상처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당시 바알 숭배자들이 있잖아요. 바알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칼로 자신의 몸을 긋는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조폭들 보면 요즘에도 조폭이 있죠. 뭐 몸에다가 뭐 새기잖아요. 용 그리고 호랑이 그리고 이래가지고 그 목욕탕 가면 막 사람들 보고 사람들 좀 무서워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싸움 일어나면 옷부터 벗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이 바알 숭배자들이 자신의 몸을 긋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바알 선지자들 몸을 긋잖아요. 칼로 자신의 몸들을 긋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근데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게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칼로 그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 바알이라고 썼는지 몰라요. 아람어로 썼겠죠. 그 시대에. 바알 뭐 써놨겠죠.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친구 집에서 장난친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마귀, 귀신들이 이제 저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이 무저갱으로 던져지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JMS라든지 저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저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 장기일자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활동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건지시는 새 예루살렘, 참된 교회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분별합니다. 저거 가짜. 뭐 말을 해도 안 듣죠. 야, 너 말하는 것은 가짜야. 그건 성경과는 다른 거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참된 성도들은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익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 용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귀신에게 씌인 사람들은요,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보혜사래. 감추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혜사래. 그런데 막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니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따라간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여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럼 엄마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장기일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에게 씌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주가 나와 잠자리를 갖자. 잠자리를 가지면 네가 정결케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 잠자리까지 갖는 겁니다. 귀신에게 씌인 거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회복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그들이 활동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들은 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절부터는,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그 예언의 대상이 바뀝니다.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7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예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 지난 1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찔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애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함과 거짓 선지자의 이 퇴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칼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목자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칼이 나와서 이 메시아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칼이 여호와의 짝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짝대신 분을 친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바. 내 아버지께서 목자를 친다 그랬다. 그러면 양떼가 흩어지게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칠 때가 왔는데, 목자된 나를 칠 때가 왔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도망갈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은 다 난리가 났죠. 저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고 도망갑니까? 말하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저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베드로도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예언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또 각주가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각주가 붙어있고 스가랴 13장 7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맞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8절 9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을 읽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3분의 1, 3분의 2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이 지구상의 3분의 1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3분의 1 그러면 소수예요. 3분의 2 그러면 다수. 다수는 멸망한다. 다수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남는 소수가 있다. 소수는 살아남는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교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교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서 저들의 말은 가짜다, 저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분별할 줄 아는 그 교회는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3분의 1이 불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참된 교회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은같이 연단된다는 것이죠. 금같이 시험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금을, 은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련 과정을 거치죠. 녹였다가 불순물을 건져내고 또 굳히고, 또 다시 녹였다가 불순물을 건져내고 굳히고, 그래서 16번의 재련 과정을 거치면 16K 금이 되는 거죠. 24번의 재련 과정을 거치면 24K, 더 비싼 거 맞죠? 그 금이 되는 겁니다. 24번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줘야 돼요. 그래야 순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은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 같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 죽는 것 같지만 안 죽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불같은 시련을 받는데, 아니 불신자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데, 그래도 난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불같은 시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사를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요. 사자가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성도들의 몸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로마 시내에 등불로 삼았습니다. 그 몸을 태워가지고 가로등이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교회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즉 교황주의자들과의 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성 바돌로뮤 축일에 수만 명의 개신교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만 명의 단 하루 만에. 그래서 라인강이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여기저기 그냥 시체가 널릴 정도로 그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교도들의 그런 찰스 2세의 핍박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런 고통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을 건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 처음에 부흥이 찾아오자마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한국교회 1907년도에 부흥이 찾아오자마자 19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일합방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교회에게 처음 찾아온 것이, 부흥 뒤에 찾아온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온갖 고문이라는 고문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셨죠. 여러분, 안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14만 4천의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14만 4천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장로들이 요한이 묻습니다. 장로들, 하늘에 있는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찬송하는 저 흰 옷을 입고 찬송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어보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삶 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정결케 또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오늘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옛날에 그랬지, 이 정도로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겠습니까? 대단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피 흘리며 싸웠다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다고요. 순교를 했다고요. 매를 맞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우리는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정말 내가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희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저 사람은 참석 안 하는데 왜 내가 참석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희생적 각오로, 순교적 각오로 말이죠. 주를 위해 여러분들은 무슨 수고를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한다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의 짐을 지는 것 그럼 죽는 줄 압니다. 교회가 목사가 좀 이렇게 힘있게 헌신하자 그러면 물론 여러분 지나치게 짐을 미어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짐만 쥐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 살게 만든 그것도 문제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짐을 질 줄 모릅니다. 오늘날 요만한 십자가 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요만한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 자기 몸만큼 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요만한 십자가 그거 하나 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나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십자가 무거우니까 하나씩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씩 칼 가지고. 좀 들어보니까 또 가볍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짐이 그렇잖아요. 또 지고 가면 또 그게 무거워요. 옛날에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저녁 예배까지 우리 다 드렸다고요. 저녁 예배까지. 주일날 아침에 9시에 8시에 오면 밤 10시에 찬양대 연습 끝나면 밤 10시였어 저도.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게 힘드니까 한 5시로 땡겨오고 그 다음에는 한 3시로 땡겨오고 그래요. 처음에는 좀 가벼워지니까 좋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무거워요. 5시도 좀 힘들다.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3시, 2시, 우리는 1시 40분이잖아요. 우리 1시 40분 얼마나 땡겼는지.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무겁대요. 그 시간 졸려서 나는 못한다. 나는. 그 시간 난 좀 쉬어야 된다. 안 쉬면 나는 월요일이 힘들다. 그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집에 들어가서 쉰다고 해서
월요일 날 더 가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좀 더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내 욕심인 것이지, 내가 좀 더 몸이 가벼워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쪼개고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십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짊어온 그 십자가를 물에 띄워서 요단강 건너는데, 요거 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물에 띄워봤자 나를 버텨내나요? 못 버텨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교회 일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교회 와서 아무런 짐도 안 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무게는 너무너무 가벼운 신앙이 될 거예요. 편한 것 쫓아가고 내게 유익한 것만 쫓아가는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희생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하기 싫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묻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편한 것만 찾고 있지 않는가? 나는 내가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저런 거 좀 이렇게 잘라내는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말씀에 집중도 안 해. 기독교가 맞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아무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는 시대예요. 이 샘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이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저 이단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이 쫓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자는 내세에 100배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이 딱 여기에 들어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제가 5절 6절을 읽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라고 하죠.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지금 스가랴의 이 말씀이죠. 보호하심을 받는다, 말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희생하는 자는, 불같은 연단을 받는 자는, 주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려 하는 자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복에 우리가 귀한 역할 감당해내는, 그래서 희생하는, 십자가 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